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 주석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헤세드. 헤세드. 은혜로 사는 게 맞죠. 그렇죠? 아멘. 뭐 우리 힘으로 사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한 40 중반이 넘어가니까 웃기잖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예언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다고만 하다가 결국 먼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고 같은 동족의 나라가 망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남유다 왕국도 결국 이제 주전 587년, 586년에 제가 이제 써놓은 저 시드기야 왕 때 결국 남유다 왕국도 망하고 말죠. 은혜를 못 깨달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고 감사하니까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이 정말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구나.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구나. 이런 감사함이 있어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예언서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는커녕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신들보다 아수르 시대 때는 암몬 신보다 더 힘이 없네. 바벨론이 득세하고 있을 때는 바벨론이 믿는 말둑신보다 힘이 없네. 말둑신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말둑신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기도 하고 이런 폐악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8강을 했는데 8강 분량이 좀 많기도 하고 이제 구현 설명이 많아서 이제 못했는데 다들 안 갖고 오셨죠. 제가 8강 교재를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우리 예레미야서 4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구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고 아니 요 앞전에 보면 40장 41절을 보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다음에 그 여호야긴 왕을 폐위를 시키고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근데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 왕이 왕으로 세워졌으면 그래도 말을 듣는 척을 해야 되는데 한 3년 정도 이제 말을 듣는 척 하다가 애굽 왕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해서 배반을 해가지고 결국 느부갓네살이 온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는데 시드기야가 이제 처형을 당한 다음에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워요. 그다랴. 이 사람이 그 열왕기하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름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예레미야서에는 그다랴라고 나오고 열왕기하에 보시면 그달리야라고 이름이 나와요. 동일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유대 사람인데 유다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죠. 근데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제 여기 나온 이제 이스마엘 또 암몬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고 꼬드김을 받은 1년의 무리들이 죽여요. 죽이니까 자기가 세운 총독을 또 죽였으니까 또 쳐들어왔겠죠. 그때 이제 지금 읽은 42장 이 구절이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미 이들 마음속에 애굽으로 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올라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미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이주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여 당신의 하나님에게 우리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갈 길을 알려달라고 물어봐달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듣기 좋지 않든지 좋든지 간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엄청 신실한 척하고 물어봐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거라고 하고 와요. 그러나 우리 바로 밑에 그 4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43장 1절부터 4절 42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내리시든지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간에 꼭 듣겠습니다 했지만 43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속내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속내가 드러나죠. 42장에서 보면 엄청 믿음 있는 척하고 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간에 그게 내 귀에 듣기 좋지 않든지 좋든지 간에 무조건 따를 테니까 물어봐만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따라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있어라. 이 유다 땅에 남아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심판을 감당해라 라고 하셨는데 안 듣는 거예요. 너가 거짓말을 말하는구나. 예레미야에게 물으러 왔으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다 듣겠다고 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말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게 실제적 무신론자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8강 교환에도 들어있는데 실제적 무신론자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입술로만 주여줘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고 실제 들여다봤을 때 실제 그 사람의 행위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 주의 말씀이 제대로 온전히 전파가 안 되는 거죠. 왜 예수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뭐 요새 뭐 댓글들 많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달잖아요. 보면 이 실제적 무신론자들 입술로 나 기독교인인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도 실제 행위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니까 개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개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뭐야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못되게 살아 나보다 그 지경까지 이제 온 거죠. 이유가 뭐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 행위로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폐악을 행하고 악하게 사는 공의롭지 못하게 사는 이 실제적 무신론자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지금 좀 전에 읽은 42장, 43장에 나오는 애굽의 이 사람들 뭐예요? 우리가 쭉 예레미야서를 봐왔지만 어느 날 짠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고 그 모든 주님이 역사하심을 본 사람들이고 이미 주님께 반역하고 주님께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신의 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봤고 남유다 왕국이 계속해서 제가 우시야 왕 때부터 쭉 썼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종국에는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 왕국이 다 점령당하고 느부갓네살의 집에 들어간 걸 다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무조건 따를게요 하고는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주의 종까지도 거짓된 말을 한다고 비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언약을 주고 다윗에게 너의 왕조를 이 땅에 영원히 굳건히 해주겠다라고 아무리 약속을 하셨어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은 쌍방이란 말이에요. 양쪽이 그 계약의 의무를 다 지킬 때 유효한 거지 아무리 하나님 혼자서만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고 부지런히 꾸준히 주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 계약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할 줄 알았던 남유다 왕국, 다윗의 후손이 왕인 남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이방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유다 땅에 예루살렘 황폐화되었지만 이 땅에 남아서 너희들의 죄값을 치러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먼저 와서 앞으로 우리 조금밖에 안 남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하고 먼저 찾아온 거잖아요. 먼저 찾아와서 그래 알려줄게. 여호와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닌데 그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하고 안 듣잖아요. 안 듣고 싫다는 예레미야까지도 굳이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잡아가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믿는다는 것이 그렇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쭉 써놓은 이유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언서 들어갈 때 이사야서를 들어갔죠.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는 우시야 왕 때 소명을 받고 므낫세 때까지 이사야가 사역을 하죠.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다 읽어보셨지만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이사야가 그래도 사역을 할 때 주님이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말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인 이제 므낫세 때문에 유대 전승에 따르면
토메스를 순교를 당했다는 전승이 있기는 하지만 살아서 사역을 할 때에는 이사야가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거짓 선지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사야 사역할 때만 해도 아하스가 심중에는 자기가 다른 뜻을 품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이사야를 주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고 묻기도 하고 또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더욱 신실하게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까지 한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인데 소명을 받고 그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3개월 동안 잠깐 왕하다가 큰형인 여호야김이 왕하다가 또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하다가 이 남유다 왕국이 패망하는 것을 본 예레미야는 어떠냐? 예레미야 읽어보셨으니까 다 아시죠?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죽음의 그 골짜기를 걸어야 돼요. 예레미야. 자기 개인 예레미야 인간 자체가 못돼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단지 주님이 선포하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왜? 그 말씀이 백성들의 귀에 듣기 안 좋아서. 예레미야가 그래서 지난주까지 했던 예레미야가 탄원하는 얘기를 보면 주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왜?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하겠다고 해서 주의 종을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너를 복중에서부터 너를 구별하여 너를 택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정했다라고 하셔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일생 동안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결혼도 못하고 열심히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의 일만 했는데 결과는 맨날 구덩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나오잖아요. 계속 너의 형제까지도 너를 죽이려고 하고 친한 벗까지도 야 예레미야 조금 있으면 넘어져서 힘 빠져. 그때 타락할 때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죄를 밟아버리자. 아무도 인간 중에는 예레미야의 편이 없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인간적으로 못돼 처먹어서?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인간적으로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정말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당할 고난을 먼저 경험한 예수님의 고난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를 구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민족들을 위해서 울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얘기하죠. 너 요쪽 뺨 때린 애한테 요쪽 뺨 때리게 내놓을 수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시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 동족을 위해 끊임없이 운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 길은 주의 종의 길이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가신 길이라는 거죠.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헤세드. 이렇게 폐역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뉴 테스타먼트. 그 새 언약이 예레미야 신학의 핵심이라고들 하는데 베릿
계약,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31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자,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신학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신학 주제들 중에 세 가지만 뽑아보면 예레미야서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와 그분의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 17장 1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1절. 다른 예언서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누가 관계를 어그러뜨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친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고난받게 하십니까? 하고 딴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하고. 주님은 부지런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꾸준히 주의 종을 보내서 끊임없이 깨우치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것은 자신들인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자신들이 안 들었다는 것을 못 깨달으니까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데, 관계가 어그러지고 나서도 왜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식인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관계들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가. 우리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아멘. 예레미야가 볼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유다 백성들의 죄가 금강석 끝, 금강석은 그거죠.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제일 단단하다고 하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마음판에 그렇게 지워지지 않게 죄가 유다 백성들 속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돌판에 새겼잖아요. 이 은유가 멋지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돌판에 새겼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다 부서져 버린 것인가.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죄는, 자신들이 계속 짓고 지은 죄는 정말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금강석이 끝에 달려있는 철필로 그렇게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이게 죄가 아무리 여호와의 종을 보내서 깨우치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구나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존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은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베리트 하다샤, 새 언약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게 이미 죄가 새겨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는, 다시 거듭나지 않고는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새 언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라가 남유다라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명맥을 이어왔던 다윗의 왕조가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스겔서에 가면, 에스겔서는 이미 1차 때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유력자들, 그때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요. 포로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이제 기술자들 1차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에, 에스겔도 잡혀가거든요, 포로로.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이제 기록한 얘기가 에스겔인데, 바벨론 땅에 갔으면 정신은 차릴 것 같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미 나라의 형태가 없어졌으니까, 공중분해됐으니까 정신 못 차려요. 에스겔서 보면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정말 이 지금 읽은 17장 1절에 맞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죄가 깊게 새겨져 있는지. 다이아몬드로 그 마음판에 철필로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하고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과정에서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범죄한 거 말고는. 얼마나 범죄했는지 우리 예레미야서 2장 2절 또 3절 읽어볼게요. 2장 2절부터 3절. 1절부터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억을 하신다고 우리 집사님은. 광야 시대 때도 그렇게 순종적인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세 오경을 다 읽어봤으니까 알지만 끊임없이 목마르다고 투덜거리고 배고프다고 투덜거리고 만나주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투덜거리고 나중에는 모세 너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지 너. 모세랑 아론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결국 그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임의로 혈기 한번 부렸다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광야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순종적인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유다 백성들의 행태가 얼마나 죄악스러웠으면 돌이켜보니까 차라리 광야 때가 낫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광야 때가 낫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범죄했으면 광야 시대 때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야 너네 못 들어가. 광야 출애굽에서 딱 나온 1세대들 다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고 출애굽 2세대들만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 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100% 막 순종하고 주여 따르고 이랬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도.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은 차라리 광야 때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엉망진창이었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시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예레미야도 우리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부터 14절 11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난다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15절까지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끊임없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슈브. 회개하다, 돌아오다 라는 히브리어 뜻인데 예레미야만큼 슈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예언자가 없대요. 이제 급박한 거예요. 이제 종말이 남유다 왕국의 종말이 목전에 있으니까 제발 돌아와라. 급한 거죠. 하나님도 급하시고 예레미야도 급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더 좋은 목자를 주셔서 더 잘 살게 해주신다는데 안 돌아와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그 톰슨이라는 학자가 얘기하기를 예레미야만큼 슈브, 돌아가다, 참회하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 예언자도 없다고 이제 썼는데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을 끊임없이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어려운가 봐요. 자기 돌아온다는 것은 참회한다는 거고 회개한다는 건데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회개가 뭐죠? 회개를 흔히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게 그냥 회개 끝이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저런 잘못을 저질렀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회개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회개는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했던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아야 회개가 잘 된 거예요. 회개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일 또 돌아서서 똑같이 어제도 그 죄를 졌는데 오늘도 또 졌네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내 죄의 목록만 늘어날 뿐인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은 슈브, 회개한다는 것은 참회한다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처럼 입술로만 주님 잘못했어요 하는 거 쉽죠. 근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보셨을 때 백날 잘못했다고 해봐야 주님이 용서가 될까요? 그게? 그쵸? 어쨌든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목자를 보내서 더 잘 살게 해줄 준비가 되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회를 말로 차버리죠. 우리는 과연 그러하지 아니한가? 주님이 끊임없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의 귀를, 나의 눈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늘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또 두 번째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신학 주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득세를 해요.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하는데 문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의 종,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예레미야서에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내가 어젯밤 몽사를 얻었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자면 난 그를 알지 못하고 난 그에게 꿈을 준 적도 없고 그를 내 종으로 부른 적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주님이 정말 택하신 진짜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온갖 핍박을 받고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 이야 능력 있는 선지자야 역시 하나냐. 우리 27장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7장 거짓 선지자들 경계하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우리 28장 읽을게요.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담대하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있다고 믿으면 주님이 눈동자같이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말을 하니까요. 근데 백성들은 따라요. 구름대같이 역시 하나냐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주의 종.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과연 그게 좋은 것인가? 많은 양무리를 친다고 해서 그 종이 정말 주님이 쓰시는,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참 종인지는 주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자신이 알겠죠. 양심 있는 자라면. 예레미야는 야 우리 안 돼. 70년 바벨론에서 70년은 있어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하는데 하나님가 능력이 아니야. 2년도 안 돼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인간이 귀에 듣기에는 뭘 더 듣고 싶어 하겠어요. 고난이 빨리 끝난다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하겠죠. 2년 만에 끝난다는데. 근데 예레미야 아니야 70년이야. 70년은 바벨론에 있어야 돼. 하니까 하나냐만 이렇게 끊임없이 참 불쌍해요.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주님이 이러실 수가 예레미야에게.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또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라고 하고 너는 가짜 선지자라고 죽이려고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못해 먹겠다. 나 이제 그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고 갔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종이라면, 참된 주의 종이라면 어떠한 위협과 죽음의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맞나? 아닌가? 잘못 가고 있나? 근데 흔들릴 수는 있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도 흔들렸어요. 예레미야도 나 죽기를 바랐는데 괜히 태어나가지고 주님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가고 있는데 꽃길도 아니고 왜 이렇습니까? 흔들렸지만 다시 다 잡고 가잖아요. 아멘. 주님의 길은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예레미야서는 말하고 있죠. 마지막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베리트 하다시아, 새 언약에 대한 얘기인데 바벨론에게 망하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아수르에게 망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신이라고 조상에게서부터 계속 교육을 받았는데 아닌가 봐. 아수르 암몬신이 더 센가 보네. 망한 거 보니까.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유가 뭘까?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암몬이라는 이방을 들어서 우리를 치셨구나. 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만든 건데,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한 꼴을 보고서도, 아수르가 믿는 암몬 신이 더 세네. 또 그걸 더 나아가서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것 보고도, 암몬이 더 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신상 세우자. 세우잖아요. 이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바르게 이해를 하는 건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왕국 다윗한테 영원히 굳건한 반석 위에 너의 왕조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나라인데, 바벨론한테 망했네? 아, 여호와가 그렇게 센 하나님이 아닌가 봐. 바벨론의 말뚝이 더 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팽배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에스겔이 이제 활동하는 바벨론 그 포로제는, 야, 여호와 하나님 믿지 마. 뭐하러 믿어? 나라도 망했는데. 말뚝이 더 세. 이런 사상이 팽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남유다 왕국이 망했을까? 예레미야가 말한 게 맞았네. 이사야가 말한 게 맞았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보라는 듯이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나라가 망했지만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공의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망하는 백성들은 다 루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바로 깨닫지 않고 쉬운 길로만. 아니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점점 더 아시죠? 발 빠지면 이제 못 태어나는 거예요. 늪에 빠진 것 같은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때 망하고서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린 거예요. 주전 586년이니까 1900도해보세요. 1948년에 뭐 그냥 숫자적으로만 더해도 2000년이 넘게 걸렸네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한 것이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야 너네 안 되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제사장 백성으로 내가 택했으니까 너희로 인해서 열방이 다 복을 받게 하기로 내가 정했으니까 새 언약을 주셔서라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학자들이 이 새 언약이 뭘까? 이 신비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 새 언약은 마치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심장,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전에는 매운 거 못 먹었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막 매운 거 엄청 잘 먹게 되고 새로운 심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생활했던 그 생활 습성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새로운 심장,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것처럼 전에는 옛날 돌판에 새겨졌던 언약을 지키려고 할 때 1계명 이거구나. 지켜야지. 2계명 이거구나. 지켜야지. 끊임없이 계명을 되새기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했지만 새 언약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새 언약이 누구예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죠.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죄 때문이죠. 주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그렇죠? 마음에서 우러난 참된 순종이 새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서는
억지로 끌고 가는 거는 옛 언약에서고 구약에서고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은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 어떤 학자는 얘기했더라고. 나를 버려야만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러내 놓을 테니까 이제부터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나를 그냥 온전히 주님이 마음대로 마치 꼭두각시처럼 주님이 끌고 가세요. 온전히 내어 놓아야만 이 새 언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옛 자아가 안 죽으니까 남아있으니까 계속 이게 주님은 새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삐그덕거려요. 삐그덕거리다가 바스러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 빠이빠이 하고 가기도 하고. 아닌가? 마치 뭐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거요? 삐그덕 되다가 하나님이 없나 봐. 나가기도 하고 나가서 주님의 교회를 더 욕하고 나 다 믿어봤는데 아니더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새 언약이 나에게서 드러날 수 있게 나를 온전히 내어놓는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절로 주님께 억지로가 아니라 순전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새 언약은 예수 자신의 피로 세워졌으며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새 언약을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가 없어야 돼요. 내 고집이 없어요. 안 되니까 끊임없이 우리 반복하잖아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새 언약이 내 심장에 이식되도록 온전히 내어놓아야 되는데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천국이 안 이루어지니까 잘난 체 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뭐 잘났습니까 우리? 뭐가 잘났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도 그게 내 자가 안 죽으니까 죽은 듯 하지만 다시 뽀로롱 살아나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구약만 읽죠. 타낙이라고. 아직도 그들은 오실 구세주를 바라면서 신약 성경은 기독교만 읽어요. 아시죠? 타낙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을 읽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하면 잘할 텐데 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면 새 언약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이사야 때도 그렇고 아직도 안 된다.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5분 쉬었다가 에스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교재 다 있으시죠? 혹시 부족한가요? 교자 없는 사람. 오늘